제사장들은 이제 제사를 또 드리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주님은 자기 몸과 자기 인격으로 이제 단번에 드리신 거죠. 그리고 그 인격은 우리 안에 살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단번에 드리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절 보면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사. 그러니까 이제 승천하셨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요. 이제 우편이라는 것은 이제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도 영의정이 있고 좌의정이 있고 우의정이 있고 그렇습니까? 영의정 이제 이렇게 우편에 이제 영원한 죽음을 이기는 그 홀을 가질 때 이제 이렇게 이제 우편이라고 말을 합니다. 또 우편에 우리 주님은 앉으사 그랬습니다. 앉으사. 앉았다는 것은 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더 할 일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보면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잖아요. 그가 이기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그 안에 있으면 반드시 죄를 이기고 그다음에 고난을 이기고 이제 사단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지금 히브리 기자는 내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심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구원 얻어야 되고 우리가 누려야 되고 우리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걸 말씀하지 않습니다. 마귀의 일을 위하여 우리가 지음을 받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악한 이제 권세자들에 대한 싸움이잖아요. 이제 그 싸움을 위하여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우리 안에 갇혀 있으니까 우리가 누려야 되고 우리가 구원 얻어야 되고 우리가 죄를 이겨야 되고 하나님 편에서가 아닌 우리 편에서 우리는 계속 신앙생활을 해가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셔서 이제 승천하셨잖아요. 우리 주님이. 그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단 말이에요. 또 우편에 있고 앉아 계셔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니까 히브리 기자는 지금 왜 계속 이제 두 가지를 말을 해요. 결국은요. 그 영원한 피가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못 하겠느냐. 두 번째는 그가 십자가로 마귀를 끝내시고, 우리는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을 말하는데 성경은 다른 차원으로 이렇게 계속 말을 합니다. 이렇게 보면요.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도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고 우리는 다 죄니까 예수의 인격 안에 들어가는 것이 회개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욕망 뒤에 있습니다. 욕망 배후에 있죠. 그죠? 또 사망 배후에 있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죄로 우리를 잡든지 두려움으로 우리를 잡든지 그 다음에 뭘로 잡는 거예요? 가장 사단이가 많이 사용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로 열심내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갇히게 하는 거. 우리에게 갇히게 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관점에서가 아닌 안에 주님의 관점에서 이렇게 쭉 히브리서 10장과 전체를 읽어보면요. 사실 놀라운 어떤 하나님의 연합과 하나됨을 이렇게 말씀한 거지
우리가 잘 되고 우리가 구원 얻고 그 부분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면 여러분을 자꾸 하늘에 앉히시지 예수 안에 넣는 거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16절도 보면요, 보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그러니까 언약은 자기가 이제 맹세한 거죠. 자기 삶을 두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했는데 그 맹세가 뭐냐 그러면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이 말은 뭔 말이냐 그러면요, 주님 인격이 내 인격이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 구분을 못 한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보면요. 아니 그 법이 그 뜻이 내 마음에 두고, 그죠? 내 마음에 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내 마음을 구분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우리가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잖아요. 우리는 육체의 생각도 할 수 있고 영의 생각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생각이 하나님과 연합된 그 부분을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보면요.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아니 내가 유집사님 돈을 1억 원을 떼먹었어요. 그런데 우리 장로님이 갚아주셨어요. 그러면 유집사님은 내 떼먹은 것을 기억해요, 안 해요? 기억하죠. 인간은요, 기억해요. 그렇죠. 기억합니다. 그런데 장로님이 내가 되셔가지고요 1억을 줘버렸어. 그럼 기억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주님이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죽으셨는데 주님은 내와 주님과 하나니까 내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기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그걸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1억 원을 유집사님한테 떼먹었어요. 그런데 장로님이 갚아주셨어요. 그럼 그래도 나는 나쁜 놈이에요, 아니에요? 나쁜 놈이에요. 그런데 장로님이 내가 되셔가지고 연합이 돼가지고 내가 1억 원을 줬어요. 그럼 누가 준 거예요? 내가 준 거잖아요. 그래 기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합니다. 나는 이 비밀이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도록 계속 설교를 해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을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기억이 안 나요? 아니 우리 자신의 법을,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을 내 생각에 주고 내 마음에 주신다 그랬으니 결국 내가 되신 거잖아요. 내가 되신 거란 말이죠. 이런 말씀을 대할 때 나는 많이 기도하게 됩니다. 주님, 나에게 남아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또 17절 봐요.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결국은 영안에서 송점체가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죽이시려고 예수를 죽이신 거예요? 나를 죽이시려고 예수를 죽이신 거예요? 그렇죠. 영안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죄에 대해서 내가 죽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죄에 대해서 기억하실 수가 없고 내 죄를 용서 아니하실 수가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에 맞아요. 예수의 죽음이 예수가 죽은 걸로 내 죄가 사해졌다.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는 이기는 생명이잖아요. 그 이기는 생명과 연합하는 자는 한 영이거든요, 이렇게 보면요. 여기에 여러분과 제가 마음문을 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결국은 이것을 우리가 원해야 되고 이걸 기도해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욕심을 우리가 싫어할 수 있습니까? 육체가 돈 싫어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주님이 내가 되신 겁니다. 그래서 죄를 예수 안에 있으면 죄가 미워지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미워해야 하고 우리가 죄를 싫어해야만 그가 이기게 해줄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 자체가 아침에 오다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냥 민주당도 아니고 한나라당도 아니고 허경영당 찍은다고 누가 요새 사람들이 그런다라네. 그래서 1억도 주고 얼마도 주고 우리 집사람이 옆에서 그 사람 다 미쳐서 다 망한 거잖아요. 브라질, 아르헨티나, 뭐 콜롬비아 그래 다 지금 많이 퍼져가지고요 망해버렸잖아요. 그죠? 그 허경영 그 사람 정신 없잖아요. 정신. 돈 막 찍어내가지고 막 줘버리면 되지. 뭐 그러니까 그냥 남미처럼 하루 사이에 그냥 인플레가 몇 배가 됐다더라. 그래가지고 화장지 하나 살라 그러면 가만히로 돈을 가져가야 된대. 그 나라는 그걸 못 잡잖아요. 이렇게 보면 그게 가장 무서운 거거든요. 인플레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자꾸 히브리 기자는 말합니다. 그는 죽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또 우편에서 앉아 계신 자다 이 말이죠. 그런데 언제까지 앉아 있냐면요. 보세요. 13절요. 그 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러니까 이제 발등상은 뭐냐면요. 이렇게 앉아 있을 때 다리가 좀 높으니까 다리 편하게 하려고 밑에 까는 이렇게 발판입니다. 이렇게 보면. 마귀가 사단이가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멸해지기까지 그러니까 만약에 유집사님이 나를 굉장히 힘들게 했어요. 그런데 무서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유집사님이 그냥 완전히 집안이 망해가지고 그냥 누가 장사도 못 해줄 그 지경이 될 때까지 내가 그 나를 보리라. 그거와 똑같습니다, 지금. 그런데 우리는 이제 욕망에 매여 있고 사망에 매여 있고 내 괜찮음에 매여 있으니까 이미 예수님은 승천하셨다는 것은 이겼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반드시 이길 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꼭 믿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앉아있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그가 다 이루시고 쉬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반드시 죄를 이기고요, 고난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그 안에 있으면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그 인격 안에 있으면
누릴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100% 믿어야 합니다. 여기에 마음문을 많이 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얻고 우리가 평안하고 그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은 전혀 그 부분을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어제 우리 권사님들이 오셔가지고 나는 커피를 잘 안 먹지만은 커피를 이렇게 이제 간에 별로 안 좋대. 그래서 이제 커피를 이렇게 갈아 가지고 이제 이렇게 딱 부어주려고 하니까 그 돈벌레가 딱 그거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또 다 버려버리고 또 이제 박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뭐 갈아 놓으셨는가 어쩌게 뭐 이렇게 커피가 짬뽕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약간 이제 더 갈았죠. 그래가지고 권사님을 드리고 내가 좀 마셔보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 엄격결에 그렇게 탄생이 돼 버렸어. 그래서 권사님 한 잔 드리고 나는 3분의 1잔 딱 이렇게 먹고 너무 맛있어.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누가 기도받으러 오신다 그러니까 얼른 가서 옷을 갈아입으래. 그리고 얼른 옷을 갈아입으러 가면서 걸음이 빨라질까 안 빨라질까요? 빨라져. 왜요? 커피 그 마셔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그걸 딱 버려버렸어. 그게 너무 여기가 남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한테 성질 낸 거 아니고요. 그거 버려버렸어. 그래가지고 날 보고 그래요. 성질 났어. 그래서 이제 내가 덮어씌우기를 또 하더라고. 나는 실은 우리 집사람하고 상관없이 이거 그냥 너무 아쉬운 거잖아요. 그래서 당신 결백증이 그렇게 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또 한 권사님이 옆에서 알고 버렸겠어요. 그런데 내가 이제 나는 그런 존재더라고요. 육체가 예민해가지고요. 이렇게 한 번씩 드러날 때마다 나를 못 믿게 되고 주님의 은혜가 나를 이끌어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환도뼈를 우리는 육체는요 내 자신이 아닙니다. 본성이지. 그죠? 죄와 사망이 본성이 있고 진정한 나는 나잖아요. 내 생각이잖아요. 그죠? 내 생각입니다. 우리 생각이 육체를 따라갈 뿐입니다. 이렇게요. 맨날 생명이라고 설교하고 그러면서 그런 거에 이렇게 너무 아쉬우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조합을 해갖고 먹어보니까요 커피가 그 맛이 안 나요. 이제 간 다음에 그냥 우리 집사람한테도 미안하고 또 권사님들한테도 면목이 없고 나는 커피짜리더라고. 커피짜리. 그게 나를 또 안 믿게 되고 그렇게 해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내가 그런 소리를 자주 해요. 생각도 알고 육체가 어쩐지를 아는데 왜 주님을 추구하지 않는가? 여전히 알면서 육체를 해결하려고 이제 이렇게 또 자기가 창피 안 당하려고. 여러분 자기가 드러나면요 괴롭지 않을 사람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때 여러분을 철저히 계산을 하셔요. 주님, 나는 이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한번 봅시다. 1장 2절입니다. 창세기 1장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제 물질을 만들기 전에 다른 세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보다 요한복음 1장이 더 영원 전입니다. 최초에 생명이 계셨으니까.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은 어떤 실패가 있었습니다. 사단으로부터. 그래서 이제 물질과 사람을 만들기 위하여, 그러니까 물질은 사람 때문에 존재를 한 겁니다. 그래서 1장 1절의 태초는 영원 태초를 말하는 거예요. 타락이 있은 후 물질 세계를 만들기 전에 만들기 시작하면서 태초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영원 전이 아니죠. 물질을 만들기 전에, 그죠? 영의 세계가 있고 영의 세계가 타락한 다음에 물질 세계. 그러면 요한복음 1장이 더 멀리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이 더 멀리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요한복음이요. 그래서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그러니까 텅 비었다 이 말입니다. 뭘 있는 것을 흩어져 버리셨다 이 말이거든요.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니까 사람을 만들기 위하여 이제 물질 세계를 만드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 전의 상태가 천사가 타락이 됐고 귀신들이 타락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사단을 멸하기 위하여 우리를 창조한 그때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연합이 안 되면요, 사람 자체를 미워합니다. 사람을 따지고 보면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거든요. 사단은요. 귀신은 우리 몸을 잡고 사단은 우리 생각을 잡잖아요. 우리 생각을, 그죠? 불신하게 하고 자기로 살게 하고 또 믿지 못하게 하고, 그거 사단이가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사단이가 마귀하고 사단은 똑같습니다. 귀신은 또 틀려요.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유다 속에 넣었거든요.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사단은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고요. 귀신은 우리 몸을 잡고 벙어리가 되게 하고 허리가 꼬부라지게 하고 미치게도 하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병은요, 귀신의 역사입니다. 이렇게 보면 귀신은 천사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 세계에 어떤 존재, 조물아기들이 타락이 돼갖고 귀신이 됐거든요. 제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합니다. 좀 말을 전해 봅니다. 우리가 골로새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이 장 15절입니다. 십자가에서 뭘 했다는 것을 바울은 계속 말해내거든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육체를 끝내려고 그런 거 아니고요. 우리 육체도 물론 끝내셨죠. 그런데 우리 육체를 끝냄으로 말미암아 사단을 끝내시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점점 여러분을 떠나게 되고 주님의 생명이 주입하게 되면요, 절대 성도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성도가 그렇게 연약해질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또 불신할 수밖에 없고, 자기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한 것은 생각과 그 다음에 육체를 통하여 사단과 귀신이 계속 충동질을 하는 거거든요. 다만 우리의 생각이 그 편에 들어버린 것이 우리의 죄죠. 그러니까 근원은 사단이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육체의 어떤 싸움이 아니거든요. 권세자들에 대한 어떤 싸움이죠. 이렇게 보면요. 한 구절을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를 한번 더 보겠습니다. 2장 1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는 자. 그러니까 죽음 뒤에 마귀가 사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조종을 하는 거죠.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을 이기는 것이, 고난을 이기는 것이 사단을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힘들지 않으려고 이기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 중심적입니다. 우리가 계속 주님의 생명이 주입이 되고 주님의 그 영 안에 있으면 우리 시야가 바뀝니다. 이게 15절입니다. 14절 제가 읽을게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임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는 자 곧 뭐예요? 마귀를 멸하시고 마귀를 멸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욕심 뒤에, 두려움 뒤에 항상 사단이가 그걸 가지고 이렇게 조종을 합니다. 우리를 계속 육체를 살게 하고 세상을 살게 하고 자아를 살게 하는 거죠. 그 배후에는 사단이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한국교회는요, 죄가 문제입니까? 두려움이 문제입니까? 자기 열심이 문제입니까? 그렇죠. 윤석전 목사님이 송 목사 보면요, 그거 신앙이냐 그럴 거예요. 그런데 윤석전 목사님은 자기 안에서 가장 열심히 하신 분이잖아요. 기도를 뭐 하루이면 열 몇 시간씩 하신대. 이렇게 보면요. 그 다음에 15절입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래서 내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를 원하는 것은 뭐냐면요, 그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죠? 우편에 앉아 계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인격과 그 몸으로 단번에 희장을 갈라버리셨어요. 이 희장은 뭐라 그래요? 우리 육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되셔가지고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우리 안에 내주를 하셨어요. 우리가 그 영과 접촉을 하고요, 나를 더 알게 되면 그 영을 우리는 의지를 하고 앙망하게 되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주님과 하나됨을 이루는 것을 계속 말씀을 하거든요. 이렇게 보면요.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요한 1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3장) 3장 8절입니다. 7절부터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그러니까 우리가 의에 남아있으면 그의 의로우심 같이 우리도 동일하게 의롭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살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보면요. 그 다음에 8절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많이 매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떠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경륜을 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결국은 모든 배후에는 사단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제 그 부분을 계속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너무 잘 아는 로마서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지금은 우리가 이거에 안 잡혀도 어떻게 주님과 주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냐. 그 다음에 그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우편에 앉아 계시면 우리도 반드시 이길 수 있거든요. 그죠? 우편이라는 것은 권세입니다, 권세. 죽음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죠. 우리 안에서는 절대 못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믿어지고 만져졌을 때 우리에게 죄가 끝나고 사망이 끝나는 그 실제를 우리가 맛볼 수 있을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6장 3절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요 내려다 보셨어요. 십자가에 우리 주님이 돌아가실 때요. 그런데 우리 주님을 죽이시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 우리를 끝내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영안에는 죄가 없거든요. 왜요? 멸했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죽은 것을 내 죽은 것으로,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예수가 죽었구나, 이제 인간적으로 말하면 예수가 죽었구나 하는 거 아니고, 아, 창한이는 끝났구나, 그렇게 보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계속 그걸 기도해내고 그걸 추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끝난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내 생각을 영에 두고 또 내가 그를 신뢰하는 믿음을 가질 때 육체를 이기지 못한 경우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언제나 이기십니다. 억만 번 중에 한 번이라도 지면 그는 생명이 아닙니다. 그죠? 생명이 아닙니다. 그 정도 우리가 집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8절도 한번 봐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 믿노니. 우리가 그와 함께 죽었잖아요. 아멘. 그럼 우리는 반드시 하늘에 있을 겁니다. 영원 후에. 아멘. 이 세상이 끝난 후에. 평범하게 바울은 이걸 말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이걸 꺼내보지 못하고 예수 것을 우리 것으로 만들지 않는 것이 죄지요. 그죠? 그러니까 육체에 매여 있거나 사망에 매여 있거나 자기에게 매여 있으면,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마음껏 마음문을 열어야 됩니다. 9절도 보면 똑같은 말을 합니다. 보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요. 시작. 그렇죠. 8절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8절 보게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 믿노니. 왜 그러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라. 그러니까 그가 살아계셔서 내가 됐으니까 사망과 상관이 없고 사망이 그를 절대 지배하지 못하고 근처에도 못 간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이건 예수님을 말을 하는 거 아니고 여러분과 저를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그 영안에 있으면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지각으로는. 그죠? 그러니까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뭐냐면요, 바울이 뭐 때문에 이 말을 한 거죠? 돈 때문에 이걸 한 겁니다. 첫 번째 로마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바울이 돈이 없었어요.
물질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뭐 밥도 잘 못 먹고 그렇겠죠. 바울이요. 이제 그때 이제 예수로 영안으로 돌이키고 또 안에 주님의 인격과 하나 됐을 때 돈이 없어도 평안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렇게 말을 해요. 바울이요. 그래서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주님과 교통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주님이 바울에게 이것을 통해서 너에게 생명을 증가시키게 하기 위해서 이런다. 그랬더니 이걸 달게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 바울에게 돈을 붙여줘요. 그래서 돈을 바울이 받았어요. 그런데 자기에게 한 것이라 그래요? 하나님께 한 것이라 그래요? 하나님께 한 것이라 그래요. 하나님께 한 것이라 그래요. 그러면서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켜나간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돈 때문에 하는 거예요. 지금 돈이 아주 중요하잖아요, 여러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왜 이걸 말하냐면 물질적으로 하나가 없고 굉장히 궁핍했는데 평강으로 나를 이끌어 간다. 그러니까 육체가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평강 안에 내가 누렸고 또 너희도 누리기를 바란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제가 금요일도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배양하는데 가장 좋은 것은 유익된 것은 뭐죠? 죄와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는데 가장 큰 공로자는 누구죠? 바로입니다. 바로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바로가 핍박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 탄식하면서 가나안 땅을 생각을 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바로가 협조를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이렇게 들어갔거든요. 그 문제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구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기는 생명이 이김의 왕이 우리와 한 영이 됐잖아요. 주와 합하는 자는 뭐예요? 한 영이라고 그래요. 주님의 이김이 내 이김이 되는 것이 이 길인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계실 때 우리를 그 안에 넣으셨어요. 그래 우리를 죽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그가 하나님 우편에 계셔요. 우리도 동일하게. 그러니까 하나님같이 살라고 바울은 그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히브리 기자는 계속 이 문제를 말합니다. 우리 안에서 열심이 아닌 이미 그는 피를 흘리셨고 이 피가 우리를 어찌 양심에서 깨끗하게 하게 못하겠나. 영원한 피가, 인격의 피가. 그 다음에 그는 죽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 안에 남아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 있고 하늘에 이미 있음을 믿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0장을 쭉 보면요. 전부 다 일, 과거, 완료입니다. 일, 과거, 완료. 그러니까 육체 안에 있으면 우리는 천국 가기를 위해서 애쓰고요. 영 안에 있으면 이미 가 있는 거에서 감사하고 그걸 적용을 해서 이미 이긴 것을 적용을 해서 우리는 이겨나가는 겁니다. 이 차원이 틀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길 수 있다라면, 죄를 이기고 고난을 이길 수 있다라면, 죽음을 이길 수 있다라면 로마서 6장 9절 같은 것은 1000만 번도 있겠네요. 그죠? 누가 암에 걸렸는데 백두산 천지에 그 안에 그 연못 안에 이만한 돌이 있는데 그 세상 사람들은 사는데 우리보다 더 열심히 해갖고 총이 맞든 말든 그 백두산 천지 가서 그거 꺼내서 먹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를 분주하게 하고 늘 패배하게 하고 죄에 끌려다니게 하고 다 사단이거든요. 그래서 생명으로 못 가게 하는 겁니다. 늘 이기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늘 평안하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안에서는 평안하지 않아요. 근데 바울은 9절부터 계속 읽어봐요. 9절부터 내가 읽게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음에, 그러니까 왜 그 말을 하냐면 8절을 설명해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 줄 믿노니, 믿음으로 이미 그와 죽음으로 연합됐으니까 사는 것은 너무 당연해요, 안 해요? 너무 당연한 거죠. 참 숲에 가보면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찐득이 있잖아요. 그거 아주 많습니다. 나도 기도원에서 이렇게 일하다 보면 찐득이가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그 찐득이는 고라니한테, 노루한테, 아니면 개한테 붙으려고 작은 그것으로 한 10년 막 그렇게 기다리는데 그렇게 버틸 수 있대요. 그래가지고 싹 개가 한번 지나가면 어때요? 딱 붙어가지고요. 진짜 안 떨어지거든요. 이렇게 보면요. 그래, 우리 집사람이 뭔 말이냐면 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막 음악대학 보내고 또 막 서울 미국 유학까지 보내고 막 그거 할 필요 없이요. 시집을 잘 가면 남편 것이 어때요? 자기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집 잘 가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미 우리는 주와 하나가 되었으므로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영 안에 있는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히브리서 4, 5장을 보면요, 그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끝까지 우리를 결국은 구원하신다. 우리를 온전히 성장시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 마음문을 마음껏 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이건 10,000번 설교해도 부족하지 않아요. 10절입니다.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 믿노니, 왜 그러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다. 그러니까 예수가 살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는 죽음과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와 하나 된 우리도 죽음과 상관없이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보다 더 놀라운 어떤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천사야, 너가 그렇게 높아지고 싶느냐? 너는 나를 정면으로 반역을 했고 나의 이름에 껌당을 칠한 자다. 너가 그렇지만은 이 사단이는 통제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통제가 되는 육체를 가진 인간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냥 아담이 또 만들어가지고요, 그냥 생명과를, 예수를 취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욕망과를 취했다, 이 말이죠. 그냥 하나님을 조롱을 한 거예요. 너가 그랬냐? 나는 인간을 바꾸지 않고 내 아들을 보내서 그 아들 안에 우리를 넣어가지고 그 아들을 죽여가지고 우리한테 생명으로 넣을 것이다. 네가 머리가 좋고 나를 이길 줄 알지. 그런데 나는 참 우리가 연약하잖아요, 여러분요. 안 그래요? 코로나 때문에 꼼짝 못하잖아요. 꼼짝 못해요. 인간이 이 구조가 강한 것 같아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요. 내는 강주 사태를 겪었잖아요. 3일만 되면 3일 딱 그 강주가 딱 봉쇄가 되니까 슈퍼에 떨어지지, 전화 끊기지, 물 끊기지,
그냥 마비돼 버립니다. 경찰이 있어요, 뭐 있어요. 뭐 꼼짝 못하지. 혹시나 이제 텃밭이 있어갖고 상치나 심어놓은 사람은 버텨요. 안 그러면 버티지를 못해요. 그냥 이 사이가 깨져버려요. 이렇게 보면 연약합니다, 이 사이가. 우리 집사람도 어제 유리로 이걸 탁 찔렀어요. 이거 괜찮아요. 그럴 수 없어요. 꼼짝 못해. 그죠? 다리에 약간 좀 관절이 안 좋으면요, 팔은 안 좋으면요, 걸어는 갈 수 있어. 이러고요. 근데 다리가 안 좋으면 나도 뜰끔뜰끔 하면요, 어디 걸어가지도 못해. 작은 핏줄이 딱 끊어지면 어때요? 인간은요, 꼼짝 못해. 그렇지 않아요? 꼼짝 못해요. 인간이 그렇게 연약합니다. 그런데 그 인간을 통해서 나는 너를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끌어내린다 이겁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계속 그 부분을 지금 히브리 기자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 안에 남아있지 말아라. 예수 안에 들어가라. 영 안에 들어가라. 계속 그걸 믿음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히브리 기자는. 우리는 다만 이것을 아멘으로 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온 성경 중에 가장 중요한 성경이 어디예요? 오늘 설교도 중요하지만 로마서 6장입니다. 6장. 이제 보세요. 10절입니다. 그러니까 9절을 또 한 번 중요하니까 읽어야 돼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 주님의 부활을 설명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 된 우리도 사망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우리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절입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냥 그가 숨이 딱 끊어질 때 우리하고 그는 하나니까 욕망이 끝나버렸어요. 우리 영에는 욕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그러니까 너희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11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은 옛 납니까? 새로운 납니까? 새로운 납니다. 너희 자신을, 그러니까 이제 두 개 다 포함됐겠네요. 그죠?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내 자신 이제 보니까 새로운 나네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죄와 상관이 없어요. 그죠? 새로운 나는.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뭔 말이냐면요. 하나님 것이 너 것이고, 하나님께 반응하고 하나님과 너는 이미 하나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은 의롭기 때문에 뭐예요? 생명입니다. 생명입니다. 여러분 좀 힘들 때요, 철저히 여러분의 실체를 인정하고 나는 이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냥 하나님이요, 자기 살려고 그냥 주님이 안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나라. 우리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야곱아 좀 나라. 지금 해가 돋는다. 그러니까 그래도 자기 살라고 안 나. 한도뼈를 탁 쳐버렸어요. 여자들은 환도뼈를 치면요, 그러니까 환도뼈가 세게 힘줄이 나가잖아요. 그럼 6개월 동안 못 걷습니다. 6개월도 꼼짝 못해요. 심하게 나가버리면. 그러니까 이제 자기를 알고 자기가 힘이 없어요. 살려는 힘이 없어. 그러니까 새날이에요. 이렇게 딱 이렇게 해가 돋았어 그때. 그래서 너는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말고 너는 내가 너 생명을 꺾었으므로 이제 새날이다. 새로운 너 인간이 됐다. 그래서 야곱이라 하지 말고 너는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랬거든요. 자기가 크게 드러날 때요, 이걸 메꿀라 그러지 말고 철저히 인정해서 주님을 마셔가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집사람은 자기가 심하게 아프거나 어저께처럼 확 다치잖아요. 그러면 아침에도 그래요.
다른 사람 같으면 그거 피가 푹 솟으니까 무서워할 건데 당신은 참 고맙게도 이런 걸 잘 눌러준다고. 그래서 그 동창회 갔다 와서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을 보면 나를 미워하는데 그 자기가 연약하면 나를 더 좋아해. 이 말은 뭔 말이냐? 여러분 존재를 깊이 알면 우리는 그때서야 주님께 대해서 마음문을 엽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는요, 주님이 우리를 밝히 드러내지 아니하면 우리가 주님을 원하지 않아요. 예수 안에서 죄로 계산하고 예수 안에서 그 안에서 그를 사랑을 하지. 이 배경을 가지고 다시 이제 히브리서를 한번 가보세요. 10장입니다. 그러니까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9장 14절 보면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되셨고 영으로 영은 영원히 죽일 수 없는 거잖아요. 영은 뭐의 반대죠? 육체의 반대입니다. 육체는 죽음이 있지만 영은 없어요. 그런데 영은 하나님의 인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10장으로 다시 가보세요. 12절입니다. 11절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니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자기 인격으로 살아계신 인격으로 드려버린 거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여러분,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이걸 가지고요 1시간만 묵상을 해보세요. 주여, 나는 이미 이겼고 나는 이미 하늘에 있습니다. 이것을 외칠 겁니다. 아멘.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러니까 예수와 우리가 계속 연합이 되면 사단은 우리의 발등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죠? 여기는 하나님의 분노가 섞여 있고 사단을 얼마나 미워하시고 사단에게 얼마나 주님이 조롱을 받으셨는가를 내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겨달라는 거죠. 아멘? 이겨달라는 거죠. 너에게 매이지 말라는 거죠. 결국 내가 돼서 사단을 미워해지라는 거죠. 14절입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일 과거 완료입니다. 이런 문법을 써서 미안합니다. 뭔 말이냐면 이걸 이미 예수님이 계실 때 우리를 그 안에 넣었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됐잖아요. 그때 영원히 우리가 온전케 됐다는 겁니다. 연세중앙교회 성도에게 이걸 말하면요 미쳐다 그럴 거예요. 날 보고 허경영이가 좀 돌았더만요. 1억 주고 뭐 얼마 텔레비에 나오는데 뭣도 주고 그러다가 그냥 끝나고만 국가 배당당 그런가요? 혁명 배당금당 그것도 그 본부가 양주에 있더라고요. 쭉 지나가니까 장흥 유원지에 이렇게 쑥 올라가면 그 뭔 돌담 계곡이라고 있거든요. 그 상당히 깊어요. 거기 있더만요. 우리나라 사람 머리가 이상하게 된 거예요. 다 허경영 찍은다 그러네. 아유, 우리 기봉 형님이 살아계실 때요. 형님 뭘 찍을 거야? 그러니까 허경영정 찍은다 하더라고. 그래서 아니 왜 찍어? 그러니까 사람 다 똑같고 나도 좀 어떻게 됐는가 봐. 그래서 난 그거 찍고 싶고 동료인가 봐. 우리 형님이 술 먹을 때 정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안쓰러운가 봐. 이렇게 우리 형님이 어쩔 때 머리가 좀 이렇게 좀
그 생각이 나네요, 지금. 아이고, 그냥. 살아 계셨으면, 편안히 교회 일 좀 하고, 이렇게 살아 계실 수 있었을 건데, 속이 그렇게 안 돼가지고요. 그렇게 못 살았어요. 우리 형수가 그렇게 되니까요. 우리 형수가 목석이잖아요. 그래요. 형님 그러지 마. 그러면 네가 나대봐라. 네 형수 같은 사람하고 한번 살아보래. 그 속이 안 del게지니까 맨날 가서 술집에서 내가 잡아오고 그랬거든요. 그게 생각이 나. 아파요, 마음이. 그러니까 그냥 정 많은 우리 식구인데 이 목석 같은 형수가 있으니까 자다가 성질 나면요, 이런 여자하고 내가 결혼해갖고 내 신세가 그러니까 그냥 누워있는 자를 그냥 확, 그러니까 우리 형수는 그냥 알지도 못하고 이렇게 마주 얼마나 그냥 속이 그랬을까요. 그냥 우리 형수 이 설교 들을란가? 기도원을 3번을 딱 돌아 그래가지고 딱 무릎 꿇고 앉아갖고 목사님 미안해요. 하나님이 이 기도원 나 준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또 이제 계속 하루에 몇 바퀴씩 돌더라고. 그러더만 또 변해. 어떡해요?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런 여자하고 사니 너무 성질나니까 그냥 자고 있는 내가 물을 갖다가 확 퍼찍거려가지고 형수가 이렇게 또 나오고. 우리 형수가 그 어렸을 때 둔벙에 빠졌대요. 그래갖고 머리가 좀 이렇게 됐어요. 천하 인간에 불쌍하지 않는 인간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생명을 아는 자만 안 불쌍해요. 내가 이렇게 겪어보니까. 안에 히브리서 10장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만 행복한 자예요. 그대여. 당신은 히브리서 10장을 이해합니까? 행복한 자입니다. 아멘? 아닙니다. 진짜 아멘인데 이거. 내가 웃으면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냥 16절은 내가 설명을 했죠. 그죠? 18절은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17절이 참 중요합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우리가 죽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고통당하지도 않는데, 고통당하고 죽은 걸로 주님이 하나님이 여겨주신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참 중요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상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러니까 육체가 그 안에서는 전혀 방해자가 되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식으로부터 벗어나고, 그죠? 안을 이제 깨끗하게 하는 거죠. 또 우리 행실,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과거 완료양입니다. 이미 받았으니 영 안에서. 그 영 안에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또 약속하시는 이는 너무나 확실하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이 도리라는 것은 뭐냐라면요, 이제 히브리 기자가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예수를 영접할 때 안에 계신 주님의 인격의 인식입니다. 믿는 도리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때 그냥 막 불로 말고 율법 말고 너희들이 주님이 생명이 주입이 될 때 그거에 대한 인식이 있단 말입니다. 고백이. 그 인격을 믿음으로 잡으라는 겁니다. 지금. 참 히브리서 기자가 친절합니다. 친절합니다. 그 다음에 24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영을 계속 사용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자꾸 예수를 나눠야 됩니다. 교회는 각자가 재산이 있어요. 먼저 예수를 누린 재산이 있단 말이에요. 이 생명에 대해서 내가 말할 수 송 목사가 여러분의 재산이잖아요. 답답한 점도 있겠죠. 그러니까 히브리 믿는 사람들이 지금 생명이 안 잡히고 율법은 잡혀요. 인격은 안 잡히고 불로불로는 잡혀. 그러니까 다 가버리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다시 이제 그 인격으로 믿음으로 돌리기 위해서 히브리서를 기록을 한 겁니다. 다 그 문제는 고린도전서요. 은사가 충만했어요. 그러니까 그거 사용하지 말게. 그러니 주님의 인격, 사랑은 온유하고 계속 인격으로 가야 된다. 이제 그 은사가 좀 잡혀졌으니까 그래도 육체가 허전해요, 안 해요? 허전하니까. 고린도후서 가면 율법을 또 잡아버려. 참 이 길이요. 알면 쉬운데 모르면요. 어때요? 진짜 모르면 미치는 길입니다, 이거. 우리 아버지가요, 내가 옛날에 이야기했잖아요. 오늘 예배 오지. 그레고리 팩인가 그 백경 그런 외국 영화를 참 좋아했어요. 그런데 더빙을 할 때 우리나라 말처럼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굿모닝 그럴 때 입을 맞춰가지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번역을 하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어떻게 미국 사람인데 안녕하세요를 하냐고 2년을 묻더라고 우리 아버지가요. 그걸 이해를 못해. 딱 이제 영화기를 돌리면서 그 필름 옆에다가 같이 이렇게 녹음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녹음기 원리를 모르니까 한 100번 물어보더라고 나한테. 그건 뭐 이해 못 하시고 돌아가시고 그랬어 우리 아버지. 왜 외국 사람이 우리 한국말을 하냐. 응?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데려와 가지고 영화를 찍으면서 우리나라를 교육을 시키냐 어쩌냐. 그래서 내가 녹음기가 있고 그 옆에다가 이렇게 카세트 테이프를 붙여 가지고 더빙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못 하고 미치겠네 하다가 돌아가시고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 모르고 천국 가셔버렸어요 우리 아버지. 영이 이렇게 미치는 겁니다. 안 잡혀요 그거요. 자기가 있으면요. 믿음으로만 알 수 있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금주의 영성. 이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히브리 기자는 말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보려 하고 느끼려 하며 임재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보이고 느끼는 것은 믿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믿어지는 겁니다, 그냥. 안에 주님의 인격이 있는 사람은 믿어져요. 보이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필요는 있다. 그러나 주님의 임재가 없다고 낙심하거나 다시 임재 갖기를 위하여 예의를 쓰고 임재가 없으면 신앙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이것도 문제이다. 느낌은 느낌이고 임재는 임재이며 믿음은 또 믿음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임재를 기뻐하신다래요. 믿음이 있는 자들을 기뻐하신다래요. 그렇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니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어때요? 최고다. 최고다. 여러분 말씀에 믿기를 위해서 기도해내시기를 바랍니다. 영을 자꾸 사용하면 믿어져요. 느낌은 느낌이고 임재는 임재이며 믿음은 믿음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제화라고 히브리 기자는 말하였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실제화하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 믿음이란 안에 주님의 인격을 신뢰하는 것이다. 어떻게 신뢰가 돼요? 몰라요, 나도. 그가 오셨으니까 믿어져.
우리가 안에 영에 대한 체험이 있어야 하지만 지나치게 체험을 중요시하면 체험이 전부여도 문제가 있는 것이, 그러니까 내가 주님께 뭐가 실제가 됐고 뜨거운 불이 왔어요. 그래서 그거에 근거하여 믿으면 믿음입니까? 믿음이 아닙니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믿음이고 체험은 체험이에요. 체험에 근거해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체험을 통해서 믿음이 생겨서 그 믿음을 붙잡아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느낌이 없어도 모여야 하며 느낌이 없어도 믿음으로 주가 맡기신 일을 하여 나가야 한다. 차가울 때, 힘이 없을 때 믿음을 사용해서 자기 할 일을 해야 해요. 여러분요, 뜨거울 때만 하면 믿음입니까? 이용입니까? 이용이에요. 육체가 그래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 믿음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즉 우리 안에 영의 주님으로부터 기인한 것이다. 믿음은 주님이 우리 안에 은혜로 내주하시고 우리에게 자신을 주입하실 때 그 인격에 대한 우리의 신뢰이며 반응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그리스도의 인격 자체인 것이다. 믿음이 그냥 그리스도예요. 아멘?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히브리 기자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큰 제사장이신 승천하신 자를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라고 했다. 여기서 믿는 도리란 헬라어로 호몰로기아스로 우리가 과거에 가졌던 그의 인격에 대한 고백 또는 우리가 그를 시인하여 내었던 인격에 대한 고백을 말한 단어이다. 그러니까 우리 육체는요, 무엇인가 돼보려고 와요. 그런데 여러분의 영은요, 돼보려고 와요. 그를 부인할 수 없으니까 오늘 오셨어요. 육체하고 영하고 틀려요. 그러면 믿음이 있는가를 어떻게 알아요? 안 믿어보려고 예를 쓰면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왜요? 인격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안 믿으려고 예를 써보세요. 그러면 나는 믿음을 못 벗어나겠구나. 그걸 알 수 있어요. 히브리 기자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큰 제사장인 승천하신 자를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라고 하였다. 여기서 믿는 도리란 헬라어로 호몰로기아스로 우리가 과거에 가졌던 그 인격에 대한 고백 또는 우리가 그를 시인하여 내었던 인격에 대한 고백을 말한 단어이다.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십자가 안에 포함시키셨고 그를 죽이심으로 우리를 끝내셨다. 그리고 그의 영을 받아 마실 때 그의 인격은 우리 안에 주입되었다. 그러니까 주님이요 부활하셔가지고 부활하시기 전에 내 영을 마셔라 그랬단 말이죠. 여러분요, 내가 유 집사님한테 생명을 잘 모르겠다 어쩌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집사님 자기 생각 알죠? 육체 알죠? 육체 본성이 죄와 사망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생각은 떠돌아다니고 얼마나 허망한 그것을 쫓냐고요.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영을 향할 수 있어요. 여러분요, 내가 믿음이 없어요? 그죠? 믿음이 없는 것 같아 내가. 그러면 주여 나 믿음 없습니다. 그럴 때 어디를 향해요? 그렇죠. 인격을 향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할 때 어디를 향해요? 인격을 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길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나는 당신을 사랑을 합니다. 그런데 육체에서 하면 다 가짜예요. 영으로 할 때만이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우리 안에 영의 인격만이 주님을 사랑해요. 그러니까 그냥 영으로 돌이키기 힘들면 나는 당신을 찬양합니다. 우리 육체는 절대 주님을 찬양하지 않아요.
조건이 변하면 언제나 해도 너무한다 그러지.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 영의 고백입니다. 아멘. 영성이 어려우면요, 막 영으로 가려고 하지 마세요. 나는 당신을 찬양을 합니다. 그냥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죄라고 말할 때 죄는 사단의 인격을 지칭한 말이다. 죄라 그럴 때 사단의 인격을 지칭한 말이에요. 영이라 말할 때 육체의 반대로 하나님의 인격을 말할 때 사용된 단어이다. 육체는 우리의 본성을 말한다. 자아는 나 자신을 말한다. 우리는 죄를 이겨야 하고 자아를 분해해야 하며 세상을 이겨야 한다. 이것들을 이김은 우리의 믿음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믿음이 인격이에요, 결국은요. 그렇죠? 인격, 그 인격이 우리에게 주입이 될 때 그 인격에 대한 반응이 우리 믿음입니다. 말세에는 배도가 있으며 환란이 있을 것이다. 거짓 선지자들을 통하여 우리를 더욱 미혹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믿음은 불신의 반대이다. 불신은 육체와 자아의 현상, 느낌, 기적에 대한 신앙의 대칭일 수 있다. 반대일 수 있다 이 말이죠. 유대인들은 주님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이라고 하였다. 주님은 보이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걸 보여준다 해서 믿음이 생기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뭔 말이냐면 육체로 믿는 것이 중단이 될 때 너 안에 믿음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걸 이해할 수 있다면 참 좋을 건데요. 주님은 보이시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자아가 부인되고 우리의 정욕이 못 박아질 때 주님과 우리는 간격이 없어질 것이다. 간격이 더욱 없어질 때 믿음은 우리에게 더욱 증가가 될 것이다. 실은 우리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육체에 가려가지고 흥분과 감정과 뜨거움과 표적과 체험, 그냥 뜨거운 임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임재 자체가 믿음은 아닙니다. 여기에 속지 마시고 결국은 히브리 기자는요 믿음을 말합니다. 10장 끝난 다음에 11장이 뭐에 대해서 말해요? 믿음에 대해서 말해요. 믿음으로 허전함을 이겨나가라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늘 우리가 감격하는 것은 그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겁니다. 그는 이기셨고 다 하셨기 때문에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가 다 이루셔서 앉아 계십니다. 주님, 다 이루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리게 하시고 이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